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어서 대대 후손이 간수하게 하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너희만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대 후손들이 간수해서 기억하도록 하라 명하셨어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목축이 불가능한 곳이고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셔서 그 백성을 먹여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치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틀치 사흘치 거둬들이면 다 상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꼭 하루치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며 아침에 나가 거두어야만 먹어 살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법을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먹여주신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성막의 중심이에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그 지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언약궤를 놓아두게 하셨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곧 십계명이 새겨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곁에 만나를 넣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광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어찌 보면 이 증거판과 만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함께 머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영혼의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인데, 만나는 먹고 또 배고파지는 육의 양식,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거든요.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그 언약궤 안에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날마다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운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도록 대대로 이것을 간수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 하신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의 핵심은 주신 음식에 대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예요. 식사 기도를 할 때 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무슨 사업의 번창을 해서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지요. 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또 주변이 의식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눈에 티끌 들어간 척 이렇게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꼭 짓궂게 묻습니다. 그 당신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는 건데 그건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는 거냐고. 예? 부모님이 일해서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되냐고. 이 농부들이 땀 흘려서 거둔 건데 그걸 왜 엉뚱한 데다 감사하냐고 괜히 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매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적어도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물 마실 때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500원 이상만 기도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식사기도처럼 일상에서 정말 진지하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까? 식사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공급자시요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식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드리는 식사의 기도 시간은 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빌미로 잔소리를 퍼붓는 시간이 아니라,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가장 좋은 은혜의 고백의 자리요 신앙 교육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대대로 간수하라, 33절 말미에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해서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36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여기는 어딘가? 광야는 사람이 못 사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여주셨다. 35절 말미에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며 거두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라도 대대손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볼 때마다,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아무리 좋은 소출을 거두어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감사의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려면 조금 전에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창피해도, 슬퍼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은 나올 수 없거든요. 신약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인물을 들라 하면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다윗,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는데도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바울이죠.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23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1절 말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빈곤에도 처했고 풍요에도 처했지만 그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곤하고 궁핍하고 가난한데 거기 무슨 만족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어요?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곳간이 비었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상황이 어찌 되었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어진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상황이 더 나아질 것 없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지배당하고 주저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자유한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빼앗기지 않는 생명, 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고백이지요.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자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웠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자족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풍요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가난한 중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이 헷갈리지요. 예. 그럼 여쭙니다. 풍요할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곤고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좋겠다 하는데 원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원이 없겠다. 진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원이 없어져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그새 교만해지는지요. 예.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척추동물은 반드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게 돼 있어요. 등에 척추가 있기 때문에, 네 발이 있는 동물은. 그래서 제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은 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그거 알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일주일 동안 연구해 보더니 찾았다고. 진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척추가 있고 네 발이 달린 양인데 못 일어나는 양이 있더라고. 목사님 말씀을 잠시 의심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가 그 근거를 찾았다고 그러면 그 정말 찾은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양이 언제 넘어지느냐? 배가 부르면 넘어져요. 너무 배가 불러서 몸을 가눌 길 없어서 잠깐 누워야 되겠다면 벌렁 넘어집니다. 근데 이 넘어지면 거북이처럼 못 일어나요. 척추가 있는데 못 일어나요. 그럼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 뙤약볕 아래에서 소화기관에 가스가 차서 죽든지,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짐승이 와서 먹혀서 죽든지.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배가 불러서 넘어져도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못 찾을 때도 목자가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마시워주고 쉬게 해야만 살 수 있는데, 배가 부를 때가 더 넘어지기 쉽고 위험에 처할 때가 된다는 말이지. 그럼 바울은 배웠다고 했어요.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웠다. 무엇을? 자족하는 비결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요, 우리 한 가지 부담이 있다고요. 또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이번엔 뭘로 감사를 해야 되나?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난해 대비 소득이 올라갔는지, 통장 잔고가 늘어났는지, 실적이 좋아졌는지, 승진이 됐는지, 우리 자녀들 성적이 나아졌는지, 취업의 문이 열렸는지, 건강이 좀 더 나아졌는지, 뭔가 상황이 내가 만족할 만큼, 감사할 만큼 좀 괜찮아졌는지. 그런데 그렇게 나아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조금 상식이 있고 그리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앙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신앙인의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만나를 넣으라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훨씬 좋은 그 기름진 땅에서 얼마나 좋은 소산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극상품, 훌륭한 음식물을 그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먹었던, 날마다 먹었던, 40년간 먹었던 그 만나를 넣으라고 하셨다고요.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어요. 살 수 없는 땅에서 주신 생존하게 하신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광야에 머문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만나였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만나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싫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자 어떻게 반응해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아 보인다. 애굽에 가면 고깃가마가 있고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어 먹고 힘을 얻지 않느냐. 은혜를 망각할 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요, 우리의 일상에 깃든,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음식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뻥튀기 한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자녀가 오늘 2시간밖에 기도를 안 하고 게임과 TV와 스마트폰으로 10시간을 보냈을지라도 10시간 공부한 것 이상으로 시험을 보면 내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한다. 뻥튀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대한다. 예. 매출이 지나는 해보다 쑥쑥 올라가게 해달라고 말이죠. 내 실적이 쑥쑥 올라가고 승진이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예,
쪽박 차는 일 없게 해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제한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평범하게 여겨지는, 하찮게까지 여겨지는 그 만나였지만, 일용할 양식이었지만 그 만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기억하라. 평범한 일상에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에 간수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어떤 눈에 띌 만한 대단한 성과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에서의 이 고단한 삶 전체가, 이 평범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질병을 앓았기에 몸을 가누어 바깥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바깥이 보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 그 사이로 손거울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한 달빛 아래 쌓인 한방눈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질병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발견하고 길은 여기에라는 작품을 썼고 빙점이라는 책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바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몸을 가눌 길이 없어 거의 20년간을 그냥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는데, 먹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씻는 것도, 심지어 배설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을 그때의 청소년이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자신을 폐품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삶인가 하면서 죽기를 바랄 때 그의 곁에 찾아온 신실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건넸던 말이 있습니다.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네가 살만하기에 살고 살기 싫기에 포기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기에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삶은 선물이다.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미우라였고, 그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욥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질병이 저의 생애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따분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병상을 내게 주어진 교실로 삼아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병상에서 그는 기도를 드리면서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평생 글을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그는 글을 썼어요. 거의 100여 편에 이르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본인이 썼고 엎드릴 수 있을 때 썼고 나머지 90%는 남편이 받아 적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말을 하면 남편이 받아 적어서 책을 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난 기도할 수 있었다. 나는 아팠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 내가 아팠기에 찬송할 수 있었다. 내가 아팠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요, 내가 어떤 성공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일을 해야만, 어떤 눈에 띄고 부러움 살 만한 좋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플 때에도, 심지어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남들이 보기에 불행한 것 같아도,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을까?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쳐야 하는가? 그러고 싶은 때에도, 탄식이 가득할 때에도,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광야 같은 일상, 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내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힘입어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병으로 내가 잃어버리게 된 것은 건강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신앙을 얻었고, 나는 이 질병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고,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소설을 쓰는 즐거움을 얻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결코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삶을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 금천구에 저 산꼭대기에 저 삼성산 밑자락 제일 언덕 꼭대기 거기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섬기는 구역장은 얼마나 주중에도 이 청소년 선교에 전도하러 가고 살피는데 열심이고 항상 미소가 가득하고 또 구역을 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분이신지 그 구역 대신방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다 구역의 식구들이 다 그만한 어려운 형편들에 계신 분들인데 마지막 이제 그 구역장 댁에 갔어요. 그런데 구역장 댁에 갔더니 한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16살 된 아이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몸을 가눈 적이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둘째입니다. 남편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더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생계를 이어가는데 뭐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 둘째 아이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주로 대부분인데 낮에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낮에 극동방송이 친구래요. 그날도 들어갔더니 극동방송 찬송 소리가 막 열심히 나옵니다. 목도 하나 제대로 못 가누고 눈동자만 조금 움직일 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맑은 눈망울을 또 본 적이 있을까 싶었어요. 참 눈이 맑은 아이였어요. 너무나 앙상하게 마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를 옮겼는데 몇 해 지나서 그 아이가 천국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었어요.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그 아들을 제 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제게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나는 나무 막대기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뻔뻔한데 어떻게 저 권사님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감사하고 환하게 빛나는지요. 제가 또 회개하고 회개하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기도합시다.